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동반하는 모든 형제들과 모두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들어옴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제 새로운 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에베소 서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제목은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이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 서신을 대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서론으로서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2절 내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섬기는 모든 형제들이 하나의 우리의 로고 그리고 그러한 재료들 이번 6개월 동안 우리의 부담과 이제 우리가 서론의 그 중심 노선을 먼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부담에 이어서 그런 노선 가운데 교통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큰 사명,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의 왕국을 이 땅에 설치하는 것이 그분의 부담이었고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온전케 되고 이런 목적으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건축은 이 시대에 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게 될 적에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13절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우편에 앉게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또한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19절서부터 21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으셨고 그러한 능력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1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로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그 심볼, 로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이라는 제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교통할 것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볼 여기에 사각형이 삼각형의 하나의 피라미드로 올라가는데 이 사각형 또한 주사입니다. 사각형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받으신 사명은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사명을 갖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분은 또한 이 건축의 기초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건축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고 애굽으로부터 그분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구출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료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교회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건축 재료로서 쓰여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온전케 함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케 되면 이것이 그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2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이 끝날 적에 스가랴서 4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마침돌이 되십니다. 이 건축을 끝내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건축에 참여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적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영가운데에서 교회를 건축할 적에 계시록 마지막 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며 그들은 선지의 말씀을 따르고 이러한 건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이 완성될 적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은 대환란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전에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자에게까지 새나이로서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함께 올 것이며 주님이 그 임재 파로지아 대환란 때 3년 반 동안에 임할 것입니다. 내려올 것입니다. 이 대환란은 3년 반 동안 주어질 것이며 마지막 대환란이 끝날 적에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식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열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라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 시대가 끝나기 이전에 이러한 결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요 유기적인 연합이요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말씀으로 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씻는 물로서 씻고 있습니다. 말씀에 물로 씻는 것이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든 본질들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모든 것을 씻고 사람의 타락을 씻고 죄와 죽음을 씻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본질, 신성한 본질,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안에 공급합니다. 말씀의 물로서 씻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결과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뭘 말하죠? 한 필요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에 이러한 결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교회를 준비하고 이제 씻고 이제 한 신부로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러한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기는 자들, 이러한 이 결혼식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단위가 될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돌로서 이 돌은 한 주사위 모양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큰 신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 도시를 창설한 자는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은 바벨 성을 쌓았고 그리고 바벨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 나라들은 누가 컨트롤하냐면은 이 세상 임금이 컨트롤합니다. 그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신상,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은 바로 인간 나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건축된 그러한 신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왕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사람은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압력을 보십시오. 흐름을 보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끊어놓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은 강하게 이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사람, 그 적그리스도, 그거는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외라 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기 원합니다. 그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끊어놓기를 원하며 그는 자기가 신으로서 성소 안에 이미지를 우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러한 나라로서, 통치로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통치받기 원하며 우리는 교회 건축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나라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것은 인간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의 왕의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것은 바벨론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은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이건 메도파사 제국을 말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것은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말하며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이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은 오늘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연속인 강한 철과 약한 진흙으로 섞인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세대 때 있는 나라들입니다. 왕이 본즉 한 돌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돌이 무엇이죠? 이 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된 교회, 그리스도와 완전히 혼인잔치 때 완전히 연결되며 한 단위가 됩니다. 한 돌이 됩니다. 이것은 잘린 돌, cut out.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른,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돌입니다. 이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모든 그러한 열국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것이 없었고 바람이 가져갑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칠 돌은 태산을 이루어 큰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온 땅에 충만케 됩니다. 이 돌이. 형제들이여, 이 무슨 산이죠?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심볼, 로고,
그것은 주사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한 산을 산출합니다. 삼각형이 이제 피라미드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산을 산출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볼 적에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일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년왕국이 이후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 신부가 온 교회가 형성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신부이지만은 이제 21장에서는 모두가 신부가 됩니다. 모든 지체가 신부가 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3절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되어,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과 함께.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 산을 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약간 넘어가서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장곽이 같은지라, 장곽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데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게 주사위라는 것입니다. 22절 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누가 이제 통치를 하죠?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통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 예수여. 또 그간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됨이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것은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우리는 심볼, 이 로고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런 심볼 가운데서 우리가 교통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부담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에베소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6개월 동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갖고 이제 마지막 장들을 끝내며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순교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것은 참으로 좋게 끝이 납니다. 교회는 산출될 것이며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흘리신 피, 그리고 옆에서 흘러진 그 물, 이러한 모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실 적에 교회가 그 옆에서 흐른 물로 상징된 그 성령, 그 영, 이제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큰 사명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사명을 끝내는 것은 큰 종교를 이 땅에 산출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밀로서 죽으시고 많은 이 땅에 그 씨앗들을 산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실 적에 큰 종교단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120문도만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마치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큰 종교를 여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산출하기 원했고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심과 표면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리니, 이 교회가 건축될 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문을 이길 것입니다. 건축된 교회를 산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 4년 동안 주님은 우리를 길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로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권세인을 하며 사람들 손에 책을 놔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돌보는 그물을 형성하며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받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 이러한
부담의 노선을 갖고 우리는 에베소 서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에베소 서신은 또 하나의 이론이 될 것입니다. 1장에서 하늘의 그 관점으로 보고 바울이 에베소 1장의 이상을 가져왔을 적에 우리를 하늘로 이끕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 에베소를 본다면 우리는 하늘에 붕붕 떠다닐 것입니다. 이 땅에 다리를 대지 않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끝난 다음에 에베소로 들어갈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상은 바로 실제적인 에베소서신에서 우리는 실제를 만지고 실행하면서 하늘의 영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큰 사명,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여.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심에 의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구속했고 교회가 산축되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적에 아버지에게 호소함으로 다른 부회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고 진리의 영입니다. 실제의 영, 그분은 실제의 영으로서 그 영으로서 다시금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 나갈 적에 당신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의 권위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에 있습니다. 교회에게 이런 권위를 줬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러한 권위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또 땅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뭘 말하죠? 제자를 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받은 그 사람들 한 통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을 적에 그들은 사단의 짝퉁 권위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고 평안이 없었고 왜 사는지를 모르며 흑암 가운데 피곤하고 참으로 고난과 눌림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못 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이들을 한 통치 밑에, 하늘의 통치 밑에 가져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들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되며 삶에 왜 사는지,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통치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이름 안으로 또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밑에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이 유기적으로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간증일 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이 믿습니다. 그때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러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세상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즉시로 즉흥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오늘날 교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선지자 말씀의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을 가져옵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있는 호텔에 있던 그 형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형제요. 마지막 2, 3년 동안에 참으로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기이다. 가장 교회 생활에 좋을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 가장 행복한 기간을 지내고 있다. 교회 생활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주 예수여. 왜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행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옆으로부터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요 옆에서 흐르는 물은 그 피는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물은 교회를 사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생명, 교회를 산출하기 위함이요 그러한 물로서 교회를 씻는 물로서 에베소 5장 25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거룩한 교회, 흠이 없고 참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건축된 교회.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물은 가까이 있는 자만이 봅니다. 당신은 가까이 따릅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까? 말씀을 가까이 따릅니까?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죠? 말씀을 따를 적에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기까지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시는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상을 계시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계시합니다. 나는 이제 몇 구절만을 교통하며 끝내기 원합니다. 이런 연결을 마태복음과 에베소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에베소로 지금 이제 와 닿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큰 국도에서 하이웨이에서 다른 그 국도를 만날 적에 국도가 서로 만날 적에 약간씩 섞이면서 새로운 국도를 산출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merge 점차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쪽 도로가 끝나면서 다른 새로운 도로와 합치는 마치 강이 다른 강과 만날 적에 한 강을 이룹니다.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리듬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부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부담. 그래서 에베소 서신을 이러한 각도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1장 18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되었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러한 그 힘의 강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능력, 주님이 얻으신 이 능력이 오늘날 당신 안에 있고 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여, 내가 좀 더 읽겠습니다. 좀 더 17절서부터 그렇지 않다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하늘의 영역 각도로 볼 적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준비했는가, 이러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버지에게, 영광의 아버지에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형제들이여, 기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능력을 갖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하늘에 속한 이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종류의 그 능력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권위를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 밑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머리가 없습니다. 통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통치 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목이 없는 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목이 없는 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그 농장에서 자란 사람들, 누가 악으로써 아니면 닭을 죽일 적에 칼을 갖고 그냥 머리를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 목이 잘라나갑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직도 움직입니다. 몇 발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없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쓰러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머리가 없는 닭과도 같습니다. 가장 옷을 아주 정장을 하고 잘 입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지만 마치 목 없는 닭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에 두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는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권위에 계십니다. 모든 능력과 정사와 권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 발밑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 머리를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의 발밑에 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 권위를 갖고 나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할 적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상황을 우리가 순종케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 예수여, 참으로 우리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핵심을 만지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메시지에서 준비한 거를 나중에 말할 것이고 이제 내가 핵심을 말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때입니다. 교회 또한 기름 부음을 이 사명을 위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때 사도행전 1장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다른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모든 그 열국 나라들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백이신 문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의 언어로서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누구죠?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자가 누굽니까? Well, praise the Lord. 이제 우리는 복음을 이러한 다른 언어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이방인들 또한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느니라. 교회가 기름 부음을 또한 받았습니다.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교회 지체로서 당신 또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 당신이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교회로 데려오고 함께 우리가 건축되며 바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룰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쫓는 것을 교통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는 어린 양들입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는 자로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쫓죠? 그것은 우리가 또한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할 적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고 오늘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말씀의 사역, 자유롭게 그분이 행해야 될 것을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오늘 핵심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하지 않겠지만은 말씀의 사역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감춰진 구절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말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돕는 사역을 말합니다. 저물 때 아리마다 부다 그 중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55절 예수를 섬기고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숨겨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돕는 이러한 봉사하는 사역이 없이 당신은 확신이 없습니까? 여기서 내가 말씀을 전할 적에 여기 음향을 준비하지 않고 의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장소가 없다면 에어컨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물이 없고 봉사하는 형제들이 없고 자매들이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가 없다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셨습니다. 누가 봉사를 합니까? 준비합니까? 그가 뭘 드시죠? 흙을 먹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2번 매일매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또 돈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데 또한 돈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누가 상을 준비합니까? 누가 음식을 준비합니까? 누가 또 그 접시를 닦습니까? 누가 자리를 준비합니까? 누가 그걸 또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합니까? 누가 또 운송하는데 그런 모든 봉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예표된 그 봉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쫓아와서 섬겼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여인들이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봉사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합니다. 교회는 봉사함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봉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나는 에베소 서신을 땅에다가 발을 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다른 말로 말해서 12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12입이 함께 먹었습니다. 12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봉사합니까? 그런 봉사하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음식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반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소를 준비하는데, 이걸 또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도구를 가져가서 일을 하기 원할 적에 거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하나, 청지기 구사 그의 아내입니다. 요하나, 또 수잔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니라.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봉사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봉사하며 말씀의 사역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모든 봉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헌금하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다리가 셋입니다. 형제님들은 알았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잔디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데 평평하지 않은 곳에 그 4다리가 있으면은 아직도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3개인 의자를 갖고 거기에 두면은 견고하게 됩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3다리가 있으면은 잔디라든가 모래 위에 더 4다리보다도 더 견고합니다. 아무 땅이나 견고하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도 역사합니다. 모든 곳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기 원한다면, 주님을 모시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봉사하며 이러한 지체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3다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사역이 참으로 잘 전진되고 있습니다. 봉사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모인 장소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많은 봉사함이 필요했습니까? 이러한 특별 집회가 있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 번째 다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터벌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선회의를 터벌을 붙이고 청년들의 전진함, 이기는 자들을 산출함, 어린아이들을 또한 승리자로 만들고 사내아이, 또 우리가 터벌을 붙이는 것은 자매들의 그물침 돌보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남자들이 돌보고, 또 우리가 터벌을 붙인 것은 가정그룹과 또한 교회의 많은 봉사들, 그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터벌을 붙이는 것은 엑스폴리브로, 또한 세아삐, 터벌을 붙입니다. 아직 터벌가 붙지 않은 세아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세찔라고의 지금 세아삐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0명의 학생들이 온전케 되는, 형제들이 온전케 되는, 시아피스타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장소를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시아피를 인도하는 형제가 10명만 갖고 시아피라고 15명만 갖고 이럴 적에 우리는 참으로 기운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채웁시다. 형제들을 초대하고 씨앗비를 합시다. 거기에 꽉 채웁시다.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돌아가면서 한 시간에 동시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그룹은 안에서 있고 우리가 300명이라도 정말 이러한 씨앗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앗비를 우리가 터벌을 붙입시다. 이 6지역에서 더 건설을 많이 산출합시다. 있는 숫자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건설인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러한 데에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성적이라면 그들과 함께 한번 나가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영안에 살아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를 중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적에 뭔가 부족한 걸 느낄 것입니다. 정말 그 우리 위에 누가 있고 밑에 있고 이 세상의 그러한 분위기,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길로 나가고 권선일을 할 적에 사람들 구원하고 우리 모두가 권선일이 됩시다. 주님은 큰 군사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권선일을 말할 적에 참으로 나는 흥분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헌금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몸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세 종류의 봉사함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 예수여,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봉사니라.
이러한 봉사, 몸을 들이지 않고 봉사 믿질 않습니다. 우리 몸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길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몸이 필요합니다. 몸을 드리지 않다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립시다. 사한 제사로 합당한 봉사로 드립시다. 우리 몸을 드립시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은 볼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벌을 붙이셨습니다. 그럴 적에 당신의 생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상자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참으로 그것은 정말 우리를 낡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섬길 적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헛 신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 신원 이것은 신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원하는 자들은 여기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봉사들은 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방향을 줍니다. 모든 봉사를 이끕니다. 그래서 신원, 선지자의 말씀, 이러한 봉사의 사역, 접대하고 침례를 주고 문서 봉사하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봉사라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또한 가르치는 일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또한 스스로 말씀을 쫓지 않고 하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권위하는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 세 번째로서 헌금하는 자, 그거는 그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것은 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말하고 봉사의 사역을 여기 말하고 있고 또한 헌금의 사역을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부담은 내가 터벌을 붙이기 원하는데 뭔지 압니까? 정상적인 헌금.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형제 교회가 벨로전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매우 신실합니다. 특별 헌금할 적에는 신실합니다. 어저께 어떠한 필요함을 말할 적에 우리가 앙골라와 선토메 이러한 나라들에게 이러한 도구를 갖기를 원했을 적에 거기 사역을 위해서, 거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금액이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형제들이 이 면에 매우 신실합니다. 상파울에서도
그 물질의 사역을 말할 적에, 교회 필요와 사역의 필요를 말할 적에 모두가 신실합니다. 모두가 헌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2018년서부터 우리가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헌금을 교통에 쓸 적에 2월달이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이 갑자기 4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11조라 말하는 이런 헌금이 우리가 매우 약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헌금들, 정상적인 헌금들, 그것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갖고 헌금하는 그것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실행을 하는 것은 이게 심볼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의 동전.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헌금하는 것은 심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귀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특별히 그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어떤 월급을 준다던가 어떤 금액을 줘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당신이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면, 더 넘치도록 준다면 우리는 더 좋은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가 빵을 하나 갖고 살 수 있는데 2개를 먹지 마십시오. 배만 나옵니다. 그래서 잘 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 갖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나 남은 것을 갖고 씨앗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살찌지 마십시오. 씨를 뿌립시다. 나는 정상적인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슬픈 것은, 내가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 거기에 내 동료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안식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월급을 받을 적마다, 매달 받을 적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월급을 내 목사한테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 월급에서 교회가 문자 그대로 10분의 1을 가져간다. 거기서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상적인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매달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 그룹들은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매달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헌금을 말할 적에 어떤 이들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이 돈을 원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터벌을 붙이기 원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터벌을 붙이기 원합니다. 이걸 허락하기 원합니까? 아멘. 창세기 14장에 어떻게 시작되었죠? 18절. 형제들이 알다시피 네 왕이 다섯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네 왕이 더 세서 다섯 왕을 이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그 왕이 롯을 데려갔고 식구를 데려갔고 재물을 갖고 갔습니다. 소돔 왕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네 왕의 다섯 왕을 이긴 그 군사를 아브라함이 318명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데려와라.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와 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패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어떠한 좀 신비로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어떻게 318명이 롯과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얻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318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당신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이것을 뭡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준 것에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는 야곱입니다. 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러한 명칭을 받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이러한 언약을 나와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너와 동업할 건데 네가 나에게 다 준다면 10분의 1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좋은 거래입니까?
나에게 좋지만은 당신에게는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거래를 내가 한다면은.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거래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11조는 작은 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7장 그 분깃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11제 실행이 율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땅의 10분의 1, 그런 곡식의 10분의 1, 모든 양과 그 소와 그 10분의 1, 이것이 하나님에게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1절부터 34절. 그래서 우리는 쌍팔교회에서 월요일날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는 돕는 더 무르익은 청년들이 있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8명이 그날 모여서 우리가 참 근심하는 거, 바로 우리 무르익은 청년들이 즉시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청년들의 시대입니다.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책임이 당신들 청년에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당신 교회를 건축하며, 우리는 사역이 또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땅을 점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들에게 약속한 청년 그 군사들입니다. 젊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청년들은 매우 신실합니다. 그들은 마치 다윗의 그러한 군병과도 같이 다윗이 한숨을 쉬면서 벨렘 그 옆에 있는 우물에서부터 물을 어떻게 내가 언제 마실 것인가 했을 적에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신실한 이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러한 실행을 하기 원합니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역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만약 율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월급에서 10분의 1을 구분해서, 이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를 넘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실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넘칠 필요가 있습니다. 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적에 내가 그 교회 책임 형제들한테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보이십시오. 어떠합니까? 형제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마우리스처 책임 형제에게 이걸 보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주님에게 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의가 바리새인의 의부를 넘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10%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숫자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정말 당신을 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충분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얼마를 특별한 가끔 하는 헌금, 특별한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헌금, 그러한 돌보는 청년들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미디어를 만들어서 이것은
비밀스럽게 합니다. 두 장로만이 이것을 만지고 그 다음날 직구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형제들에게 오늘 아침에 이것을 교통하고 있고 약속 헌금이 17만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헌금이. 나는 이것을 3배로 늘리기 원합니다. 4배로 늘리기 원합니다. 교회는 넉넉한 이러한 헌금, 사역을 돕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물론 교회에 필요한 돈이 있죠. 그렇지만 사역을 위해서 어떤 형제들이 아우스트라리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형제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헌금 가운데 그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플리브를 할 필요가 있다. 작은 이 지역에 그런 버스가 필요하다. 이미 그때 교회 카운트에 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앙글라로 해서 헌금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미 돈이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주님을 모셔오기 위한 이러한 부담이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런 교회들이 이러한 금액과 넉넉한 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전진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벤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걸 살 수 있습니다. 이웃 도시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의 일이 시작한 다음에 우리는 또한 우리 주위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도시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광야, 이 남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모든 도시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도시에 교회를 산출합시다.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터벌을 여기에 붙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터벌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부자냐 가난하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심대로 할 뿐 아니요 심에 지나도록 자연하여. 이런 정상적인 헌금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당신의 것, 너의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경우는 바울이 헌금을 유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십시오. 여기서 지금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에 정상적인 헌금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존귀케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굶어 죽은 헌금에 신실한 자가 굶어 죽는 것을 못 봤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이 비와 눈을 내릴 적에, 땅을 적실 적에 그분이 먼저 말하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래서 농부는 먼저 가장 좋은 씨앗, 그것을 구분해서 씨앗을 많이 땅에다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씨앗이 있고 먹는 음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브라질 땅은 이제 온 세계, 세상을 먹이는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땅에게 투자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추수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씨앗이 아닌 것을 갖고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관념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좀 저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먹고. 그리고 나의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합니다. 각자가 그래서 슬픔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일에 10절 이 일에 내가 심는 자에게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리새인의 의를 넉넉히 넘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형제들이여, 더 이상 나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상화합시다. 우리 헌금, 나는 이거 11조라 말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1조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월급을 준다면, 우리가 돈을 벌게 한다면, 돈이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하며 심기 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갖고 살면서 주님이 더 주신다면 그걸 좀 더 잘 살 수가 있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그거 심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어떠한 일이 있죠? 우리가 말씀의 사역이 터벌을 더 붙고 봉사의 사역이 더 활력이 가들 것이며 또 물질의 사역이 터버가 붙을 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미 우리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역에 앞장서는 자들, 우리가 누구를 증오할 적에 사단이 우리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함에 터벌을 붙게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문제없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